이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옮겨와 다윗이 친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주께 드리면서 주께 감사제로 드렸던 그런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일을 만민이 알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언약, 이 말씀을 기억하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통로로 하나님을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통로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 요셉을 쓰셨다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묵상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직감하고 사실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걸 직감하고 그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설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계속해서 쪼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으며 그 언약의 중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너희는 그들을 죽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사도행전 7장에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는 꿈을 꿨고 그 꿈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꾼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예요. 자신의 꿈을 꾸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되어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과 함께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는 좁은 길을 걷는 자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이며,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에게 연단이 왔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는데요. 성경에는 요셉이 팔려간 장면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종합적으로 증언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이 팔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오늘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 그런데 그는 발에 착고가 치어지고 몸은 쇠사슬에 매인 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그렇게 억어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 형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액을 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액을 하고 그 마음에 괴로워서 토로했던 모습을 형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잡혀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통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언약의 통로가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통로에 대해서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삭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의 모든 자손을 주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내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니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통로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셉도 그렇게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성경 전체가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는데 동일하게 다 그리스도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갑니다. 이 꿈을 가졌는데 팔려가는데 은 20에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반드시 당신이 복직하게 될 텐데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잊기도 합니다. 사람은 배반하기도 하고요, 몰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날, 토요일 날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것도 낱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41장을 묵상하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막 설레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가는 요셉이 당했던 고난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고난이 거의 끝이 다다랐고 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임하거든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묵상하면서 설레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복음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갔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아멘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거든요. 와,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그가 누구인가? 나지. 그가 누구인가? 주님의 증인들이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동일하게 가지게 될 은혜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꿈 말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 같은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선교가 완성되고 주님은 반드시 그날에 오실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모든 여정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몰라줘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아멘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르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갑니다. 요셉이 꿈을 2번 겹쳐서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나라 품과 선교 완성에 대한 꿈, 이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믿는 성도라고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했던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현대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꿈을 2번 꿉니다. 한 번 꿈을 꿨을 때는 곡식단을 베고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을 쓰고 11 그 곡식단이 둥그렇게 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꾸벅꾸벅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훌륭하게 되어서 그 형들을 굴복시킨다, 그런 의미의 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어떤 영화에 대한 그런 꿈이 아니죠. 이 꿈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꿈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입니다. 선교가 완성될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 꿈을 요셉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이 꿈으로 인해 요셉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아름답게도 순종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한결같이 달려갔다는 것과 같이 증인이 또 그렇게 한 사람의 증인이 달려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히 죽을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 이뤘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죽을 꿈이에요. 마지막 바벨론의 한순간에 망하듯이 다 없어져 버릴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의 끝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에녹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요셉, 사란, 리브가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봤더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다윗은 밧사바에게서 솔로몬을, 요셉은 마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어려운 주변에 너희 모든 이웃 친척들을 속량해내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신 거 기억하시죠? 그분이 속량제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말은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속량제물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교 완성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윤리를 지키라. 이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곳에서 인도를 받았는지. 아멘.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다가 우리가 지옥특공을 받고 있는 것 같이 완전히 우리가 망했을 때, 완전히 우리가 깨어졌을 때, 소망 없을 때 다시 십자가복으로 찾아오셨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불러내었으니 그것이 근거가 되어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나를 경외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끝까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가론장에 하나님 역사를 말하면 2년 후에 기억났지만 끝까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지금도 볼 것이며 또 그날에 볼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진, 언약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되어집니다. 전부로 동참합니다. 생명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약속에 동참하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동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다니엘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에레미야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더니 그때부터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악한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다고. 충성된 종은 그날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어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주보에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순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주 성경을 10장을 읽고, 그리고 매일 따로 한 장씩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해서 있고, 우리 갈보리 지체들 가운데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우리 진주 비유 아시죠? 천국 비유요. 어떤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 자신의 모든 수를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대가지불을 하며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달려갑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전부로 받고 전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지체가 그래요.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설교가 길다고 주요. 저번에 한 분이 1시간, 2시간, 한 15분 하셨거든요. 바로 예전 분이. 근데 하시는 이야기가, 어린애도 공부를 가르치려면 애가 졸리면은 그때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20분, 30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도 짧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데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소. 그렇죠? 아, 말씀 듣는데 어린아이라고요.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소. 아멘. 너무너무 오늘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지체를 생각하는데. 주님, 속히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아멘. 속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바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혼동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혼동할 뿐이거든요. 터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복음을 담았다고 착각하면서 얼마든지 그날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자기가 지금 사는 삶을 보고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하신 그 언약 앞에 믿음의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은혜를 주셨다면 옛사람의 습관이나 가치나 성격이나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주님의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에게 가라는 겁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리라. 요셉에게 가라. 요셉의 창고로 가라는 것이죠. 열방이 영적으로 기근을 만난 이때 하나님은 요셉의 창고로 가라. 요셉의 창고가 누구예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열어 열방의 생명을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요셉의 창고인 것이에요. 영적 기근을 만난 이 시대에 열방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생명을, 복음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것은 생명이 계속하여 흘러나가는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창고를 열어 길을 만난 자들에게 꺼내서 양식을 주라고 하는 사명은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이에요. 이 양식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라고. 이것을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1시간이라도 꼭 오십시오. 오시면 좋은 점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행복해요. 더요. 신기하게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더 행복해요. 아멘. 그래서 꼭 오십시오. 오늘 저녁 12시부터 이번 주 토요일 12시까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도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새벽 시간을 주로 많이 파수하니까 졸려요. 그 시간이. 오늘 저녁도 이렇게 하고 12시부터 또 들어가면 졸립다고 한 7시까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기도도 부탁했어요. 좀 졸지 않고 그렇게 좀 파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이 그냥 저절로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일이 전부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셉이 가졌던 꿈이 바로 그 꿈이라고요. 뭐 종리가 되어서 창고를 열고 7년 동안 6년의 양식을 나눠주고 형들에서 굴복하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선교 완성에 대한 꿈을 계속 이루고 가는데 중간에 그가 통로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퍼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지금도 세우셨어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내려놔야 되고 얼마나 다듬어야 되고 예를 들면 얼마나 또 밀어내야 될 것들이 많은지 주님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마다 반응하여 은혜로 고백하고 또 드려지고 내려놓고 더욱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 오신다고 말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 오신다 와 하듯이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는 하나님의 꿈을 압니다. 요셉이 꿈을 2번씩 겹쳐 꾸었듯이 정확하게 그 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가 되어 반드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일 통로로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면 가고 서라면 서고 지금은 각각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오해를 하고
주님 오신다 오해를 하고 엉뚱하게 초점을 맞추고 가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열방을 향하신, 선교한성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으나 하루에 1시간이라도 무릎 꿇고 열방을 위해서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우리의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분의 꿈과 우리 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까지 그 꿈이 전부 되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